그래서 오늘 제목은 자아상이 내 삶을 결정한다. 네, 자아상이 삶을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삶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재정이나 어떤 학벌이나 다른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나의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아상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자아상의 혁명 그 말씀 나눌 때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대저 그 마음의 깊은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내가 겉으로는 다른 얘기나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 하더라도 내 깊은 내면이 나잖아요. 실제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가난 의식을 갖고 있으면 가난한 것이고, 내가 지금 통장에 돈이 없고 뭐 좀 공과금을 좀 밀리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유하다라는 그 의식을 갖고 있다면 실제 팩트 안에서 그런 삶을 내가 끌어내올 수가 있는 것이고, 관계도 내가 지금 어떤 트러블이 있고 나의 어떤 실수한 말이라든지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관계에 있어서 못해, 이게 아니라 내 영안에는 정말 완벽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그 영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다 가득해 라고 접근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내 마음의 깊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계속 우리가 다루는 것인데,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하면서 계속 제 안을 들여다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들여다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알고 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마침내 가나안 성에 입성을 했잖아요, 구약에. 근데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비유해 보면 뭐냐면, 어떤 비유냐면 거듭남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고, 이전의 본성, 옛 본성, 죄의 본성을 지나갔고 의인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우리가 교체됐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거듭난 나로서 옛사람은 다 우리가 끝났고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서,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비죠. 나비. 뭐냐면 변형.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내는 삶으로 우리가 발전해 갈 수 있는 그 잠재력이 무궁하게 있고, 그 잠재력을 이제 끌어내어서 풀어내는 것이 얼마만큼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런 과정을 출애굽, 광야, 가나안 입성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을 하기 위해서 12명의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고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선발을 하는 거죠. 아무나 그냥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뛰어나고 구비되어 있고 준비된 12명을 뽑았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어요. 부정적인 말을 했고, 그들의 자아상이 생각보다 너무 심각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안식을 통한 평강. 그래서 아까 그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 삶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평강할 수 있는 거. 누군가가 우리 김현희 권사님을 나쁘게 악평을 해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무 나를 나쁘게 왜곡해서 권사님에게 평가를 하고, 신수사님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해가 되고 왜곡이 되어서 그것이 굉장히 눈덩이처럼 불어서 나에게 그것이 공격이 왔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듣고 안식할 수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모르고도 있지만 자아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자아상이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자아상으로 내 심령 안에 깊게 뿌리내어 있으면 어떤 파도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문제를 잘 뛰어넘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한 50대, 60대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떤 심각한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뭐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이렇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이 있잖아요. 상당히 막 6, 70%, 80%까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엔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자아상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말씀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가지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무기를, 자아상의 이 혁명, 자아상의 내 것으로 완벽하게 뿌리내리지 못한다면 그러한 많은 공격에 무기력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세대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의 다음 세대, 아기를 낳은 다음 세대들은 들어갔어요. 근데 그 세대는 그 자아상이 분명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을 스스로를 악평한 것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걸 악평한 게 아니라요, 자아상을 악평한 거였어요. 그래서 보세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이 10명의 정탐꾼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어떤 자아상이냐면 메뚜기 자아상이에요. 어떤 표범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뱀도 아니고 그냥 곤충에 불과하는, 그들은 거인이다, 나는 메뚜기다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메뚜기 자아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는 이길 수 없어. 메뚜기가 어떻게 거인을 이기겠어요? 메뚜기 자아상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조명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그런 부분들이 내가 메뚜기 자아상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전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결혼하려고 만났는데 여기 이렇게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나는 그냥 저런 사람이나 만나서 내가 그냥 좀 나의 십자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라고 하는 자아상을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현상이 문제인 것 같지만 내 안에서 나 스스로를 보는 자아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한 40년 후에 기생 라합을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팩트는 그들이 거인으로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 땅 백성들이 오히려 간담이 녹았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 10명은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빼놓고는 도리어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은 거인이다라고 하는 메뚜기 사상을 불행하게도 취한 것이고 그렇게 확신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거인들은 간담이 녹고 있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래서 중요한 건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도 물론 어떤 영향력이고 우리가 그렇게 발전해 가야 되겠지만, 먼저는 뭐냐면 내가 영안의 완전한 나를 인식하면서 내가 나를 먼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스타트예요. 그게 첫 단추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식하면서 우리가 발전해 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 가서 남들도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해 가는 것이지, 밖을 먼저 다룬 다음에 안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내가 그렇게 인식하면서 내 자아상이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밖을 다스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실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세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구름 기둥도 있었고 불 기둥도 있었고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기적들이 계속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
예, 그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것이 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자아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은 내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내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은. 근데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난 이것이 부족하니까 저것이 부족하니까 나는 하찮은 존재야라고, 나는 그냥 그 메뚜기밖에 안 되라고 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큰 수확을 얻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은 달랐어요. 자아상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시즌이 아니었고,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그런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아상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졌던 거죠. 예,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이 가졌던 마음이 전혀 달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악평한 사람들, 그 정탐한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정말 이들이 자아상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 땅이 나를 삼킬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땅이, 우리가 길에 가고 있는데 원사님 저 신천동 땅이 우리를 덮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신장이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메뚜기 정도의 힘도 발휘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악평한 것이죠. 여기서 악평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아상을 너무 낮은 자존감, 아주 비참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삶을 산 것이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뭐가 자아상을 낮게 하냐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어떤 관계에 대한 두려움, 어떤 재정에 대한 두려움, 모든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아주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은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그들은 도리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고 그 힘을 나는 것처럼 그거는 정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그 자아상이 확실했던 거예요. 분명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러면 승리한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요,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로 치려고 해요.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할 때 돌로 치어야 되는데,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그래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온전한 자아상, 바른 자아상을 말할 때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뭐와 같으냐면요, 우리가 은혜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또 예를 들어서 새가족반 이번에도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도 2강 전했잖아요. 의인의 의식,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 돌로 치려 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너의 행동은 그런데 너가 의식만 갖는다고 된단 말이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돌로 치려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까지는 우리가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들이 돌로 치려 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말했는데 정말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말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로 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그 위협에서, 그 돌로 치려고 하는 데서 위협에서 막아주시기는 하셔요. 그들이 돌로 침을 당하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이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아진다고?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고 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정죄하기도 하죠. 또 우리가 의인의 의식을 갖고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야, 너 행동을 봐. 너 행동이 이랬었잖아 라고 그렇게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로 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새 표정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전의 과거에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아니에요. 거듭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에요. 과거에 10년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어제까지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새로운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과거에 집착해서 우리가 그게 죄인의 의식을 갖고 실패 의식을 갖고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의의 의식의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의식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야, 너 행동을 그렇게 했는데 너가 의인이라고? 너 잘못했잖아. 너가 여전히 실수하고 있잖아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지 못하도록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예, 자아상이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살고 죽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힘든 말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야. 그러면 죽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했어요. 근데 그게 팩트 안에서 비난할 만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면 죽는다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듭난 영 안에 주어져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새 사람, 그것을 인식할 때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행위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의 자아상이 되면 아, 난 이런 존재구나, 이것밖에 안 되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말로 인하여 죽게 된다는 거죠. 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두 번째 인물은 이제 누구를 볼 거냐면 기드온을 볼 거거든요. 기드온은 처음에는 기드온도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자아상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아주 두려워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포도주 틀이 저렇게 조그맣거든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수영하려고 하면 왜 집안에 이렇게 조그만 수영풀 갖다 놓고 물 받아가지고 노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만한 사이즈에 숨어가지고 지금 기드온이 자기의 그 자신의 모습을 숨기려고 거기서 지금 이 포도주 틀에서 이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말하자면 메신저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크고 강한 용사다. 용사는 약하면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타작마당에 숨어서 이렇게 있는데 너 강한 자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가 기드온 너의 정체성이야 라는 것을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에도 정체성을 계속 말해줬더라고요. 구약에도. 그래서 기드온이 대답을 하는 거죠. 생각을 바꿨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생각을 바꾸지 않았는데 기드온은 생각을 바꿨어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처음에는 이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탓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우리가 저도 이제 이번에도 갔는데 한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교통사고를 2번 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잠깐 누워서 쉬게 할 때는 교통사고를 나게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물론 결과적으로는 믿겠지만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악평하고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요, 하나님을 안 믿다가도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근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악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나온 것까지 지금 출애굽한 것까지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니까 그 이적도 내가 생각도 안 나면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역사까지도 지금 왜곡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었나이다. 미디안과 전쟁이 붙었으니까 이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들에게 우리 생명을 넘겨줬다, 이렇게 이제 자아상을 그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실 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 전쟁을 해주는 건 아니야. 내가 너에게 힘을 위임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싸우고 승리하는 것은 너를 통해서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드온 너를 통해서 하는 거야 하고 기드온이 해야 될 하나님의 영역과 기드온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인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가 가서 부딪혀서 이들과 싸워봐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또 이제 말해요. 주님,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요, 보세요, 나의 집은 므낫세 집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우리 집안은 좀 보세요. 내 손이 좀 보세요. 내 학벌 좀 보세요. 내 재능 좀 보세요 하고 자기 팩트 안에 있는 육신과 혼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낮은 자아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전쟁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있는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신약 시대는, 구약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정도만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으로 우리를 교체시켜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묵상하기만 하면,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정말 영 안의 그 빛을 바깥으로 건져내 어떻게 확대시켜 나가기만 하면, 그러면 나중에 그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동까지도 주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또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 기드온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은 우리가 평강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계 안에 어려운 것들은 뭐냐면 낮은 자존감, 낮은 자아상이 그 팩트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거듭났고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은 정체성, 예수님 같은 높은 가치, 그렇게 하나님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를 대면할 때 그 정체성을 인식하여서 평안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공격으로 인하여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주어져 있는 정체성을 인식함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다스려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정말 이 마리아는 이러한 메신저를 통해서 이 음성을 들을 때 청소년에 불과했어요. 50대 아줌마도 아니고요, 30대도 아니고요, 한 18세, 17세의 청소년에 불과했어요, 마리아가. 근데 마리아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정체성을 가졌냐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보면 주의 계집종이라는 표현이 수동적인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뭐냐면 이 마리아의 마음은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해.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마땅해.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그 부르심을 이루는 것이 마땅해. 예. 기드온도 처음부터 이런 자아상 같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
하나님 주신 함께 하신다는 그 정체성을 받아들여서 마침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근데 마리아는 출발부터 그냥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리아는 그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아가씨의 몸으로 정말 자녀를 낳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놀라운 그 행동을 하게 돼요. 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신관 관계, 주님과의 은혜의 깊은 교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마리아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명의 정탐꾼을 받고 기도원을 받고 마리아를 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믿는 자를 죽인 살인자였거든요. 네. 근데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과거에 너는 살인자였잖아, 과거에 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잖아 라는 얼마나 많은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옛사람에서 그 좀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공격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자아상을 깊은 뿌리를 내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어, 그렇게 했던 나는 죽었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 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그 의식의 자아상으로 분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의 정체성,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정체성, 이전에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전혀 다른 그 존재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는 그 엄청난 정체성에 대한 그것이 계시가 분명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주님과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의 정체성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삶이 결정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그 기도원의 변화된 정체성, 그것은 뭘 우리가 배울 수 있냐면, 지금까지 내가 바른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메뚜기처럼 내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렇게 정체성을 교체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기드온이에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어서 새 피조물 탄생돼서 그러한 주의 말씀이 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리아의 정체성, 마리아가 가진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정말 그리스도를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죽였던 그 사도 바울이 담에서 도성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정말 변화되어서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정말 이 일을 다 하는데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대전환, 그 자아상의 정말 혁명,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자아상의 혁명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 글을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가 자아상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많이 놓쳤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말씀 마치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 받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늘 인식하시면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 어떤 뭐 힘든 일, 관계 안에서 어떤 공격, 그것이 여러분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달부터 이 말씀을 쭉 공부해 가면서도 저에게도 여러 가지 공격이 오고, 또 사단은 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껴요. 우리 집회 3번 있고 나서도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아, 사단을 정말 싫어하구나. 우리 성도들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 자아상이 바른 자아상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수는 정말 좋아하지 않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자아상만 갖는다면 그 어떤 공격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섭시다. 우리가 먼저 이 자아상에 살아가고, 또 자아상을 갖지 못해서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간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그래서 먼저는 내가 바른 자아상으로 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간도 나를 사랑하사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런 온전한 정체성으로 거듭난 내 영 안에 완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